삶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는 계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뭐니 해도 부활절에 먹는 계란이 최고지. 그런데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을까? 계란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부화하면 병아리가 태어나지. 계란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계란은 예수님의 돌무덤을 떠올리게 해. 삐약삐약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태어나듯이 우리 예수님은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또 계란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삐약삐약 병아리가 알에서 나와 엄마 닭을 따르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 맛도 좋고 의미도 좋고 이 좋은 계란을 나만 먹을 수 없지? 교회에서 함께 나눠 먹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게 나눠 먹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보는 건 어때? 안녕 친구들, 나야 나 뻔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맞아,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야. 작년에 나랑 같이 부활절 계란 배달 갔던 거 기억하니? 나는 올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단다. 친구들아,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 내년 부활절에는 꼭 교회에서 만나자. 나랑 같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계란도 맛있게 나눠 먹자. 나 버니를 꼭 찾아줘. 그럼 우리 같이 예수님을 찬양해 볼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해피 이스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금 되뇌이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주 카카오톡 함께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카카오톡 잘 보았나요? 매주 진행되는 카카오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이러한 시간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 정말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의 의미를 느끼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시고 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더욱더 느끼고 또 많은 이웃들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늘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중세시대에 로자린이라는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십자가 전쟁에 출전한 지 오래되었으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쁜 사람들이 남편이 없는 로자린의 집을 빼앗고 그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로자린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정착해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닭을 키우던 그녀는 부활절 달걀 몇 개를 삶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달걀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달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글을 써서 나눠 주었습니다. 한편 집 앞을 지나던 오갈 데 없는 소년도 그 달걀을 받았습니다. 달걀을 손에 쥐고 뚜벅뚜벅 걷는 그 소년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쓰러진 십자가 병사를 발견하고 불쌍한 생각에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달걀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병사는 달걀을 보다가 새겨진 글씨를 보고 이 달걀을 어디서 얻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가 바로 자신의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자린의 남편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이던 중에 달걀을 보고 비로소 아내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부활절 달걀의 유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부활의 달걀을 전하는 심정으로 세상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복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예고하실 만큼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빈 무덤의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불교에는 부처, 이슬람에는 마호메트, 유교에는 공자의 무덤도 있지만 무덤이 없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들도 분명 죽고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연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로 알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빨리 달려 도착했을 때 삼배와 수건만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만 확인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빈 무덤의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빈 무덤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부정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여자들의 슬픔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제자들이 놀라서 환상을 본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고대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다. 등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빈 무덤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보았을 때 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과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다고 한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전해졌지만 직접 듣고 보지 못한 여러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며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인가 하며
놀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고 나음을 입었다면 그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나눌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달려가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희망의 노래, 이 부활을 함께 누리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빈 무덤은 절망이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 4월 셋째 주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전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 16과는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그 이후 각각의 마리아와 제자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들의 태도와 신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I will be right back 을 읽어보면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카카오톡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적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용기를 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신앙의 전부예요. 등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카카오톡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매달 마지막 주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